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는 앞에 있는 1절부터 그 7절까지 내용을 요약한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면서 그냥 지나친 내용 중에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라는 말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서 간단히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이 5절에 보면은 거기는 그냥 허물로 죽은 우리 이렇게 됐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5절에서는 허물로, 그래서 허물과 죄는 특별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죄라 그래도 되고 허물이라고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 원문의 뜻,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 그 허물이란 말은, 허물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을 벗어났다, 그런 게 이제 허물이란 뜻입니다. 바른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다가 벗어났습니다. 그것을 허물이라 그러고, 죄라는 말은 관역을 잘못 맞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거기 관역을 딱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은 흉내는 냈는데 벗어났어요. 그리고 뒤에 것은 아예 목표를 잘못 정하고 관역을 잘못 맞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딱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어겼다. 이런 말로 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에 특별히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되게 같은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이 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는 그냥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 허물과 죄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여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1절부터 3절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4절부터 6절이고, 하나님의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 드러났다. 그래서 은혜는 이제 다른 말로 조금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세대에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길로 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 모든 게 은혜인 이유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에요. 근데 언제 그렇게 했느냐? 1절과 3절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그런 구원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다.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신 그 가운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8절의 말씀은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7절과 연관되기도 하고요. 그 전체와 연관되기도 연속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 단어가 빼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갈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성질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8절부터 10절입니다. 구원의 성격 혹은 성질.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그런 이유는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좀 보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원받았다 혹은 그리스도인이 됐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은혜란 말을 8절에서 강조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는 이미 앞에서 7절에서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이유는 왜 은혜로 받았다고 설명되어야 되냐면 1절과 3절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있는 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라면 그런 우리가 스스로 내 영혼을 살리거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무능, 또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결과 정죄 아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는 이미 5절에서도 설명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절과 3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지극한 그 하나님의 특이하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한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그때 받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죽어 있었고 영적인 생명이 없었고 전적으로 무능했고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1절과 3절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고 더군다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할 때에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가 늘 생각해도 내 안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놀라워해야 할 은혜죠. 왜 어떻게 내가 그 은총을 받았나?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난 것도 아니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것도 우리가 1장에서 보여준 대로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계획하시되 아들을 통해서 그것도 죽으심과 부활과
살리심과 하늘에 앉히심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만유를 지으신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이름으로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엄청난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7절이었는데 이게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같은 진리를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또 중요해요. 우리는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찬송해야 할 제목입니다. 찬양해야 할 제목이죠. 은혜로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하나님 주신 준비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뭐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 은혜, 믿음 이걸 통해서 준 구원 내게서 난 거 아니다. 내가 행해서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거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도 우리에게 그걸 받을 만한 어떠한 의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8절이죠.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아니 내가 믿었는데 그래도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왜요? 믿음은 아무나 믿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았다 그랬어요.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믿음은 받은 믿음이에요. 받은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인데 이거는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근데 동일하게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 사도인 나 또 이 말씀을 듣는 너희 모두가 동일한 믿음,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복음이 증거됐을 때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생긴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동일하다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말이죠. 이거 해석하기가. 그죠?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초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또 지금 있는 베드로 그 교황들인데 그 교황의 믿음이나 일반 성도들의 믿음이나 다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캐톨릭에서는 안 그러죠. 그래서 교회를 둘로 나누죠. 교역자들과 이거 상층 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하층 교인이에요. 그리고 상층 교인이 있는 사제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제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캐톨릭의 교리인데 그만큼 교황의 권위와 교황의 믿음이 대단한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일대 교황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들이나 나나 동일하게 똑같아 믿음이. 이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주로 베드로가 쓴 서신은 주로 지금 터키의 북부 지역이에요. 본도,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 있는 교인들인데 박해가 많은 지역에 서신을 쓴 건데 자 그들이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나같이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된 사람이나 동일한 믿음이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났다면 동일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동일해요. 자,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동일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8절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전혀 아니다. 구원, 또 은혜, 믿음 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구원의 그 믿음의 구원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선물이다. 자,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고 또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좋고 기쁘고 즐겁고 선물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자 그래서 은혜, 구원, 믿음 전부 다 선물입니다.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어. 자, 이거는 10,000원 준 선물보다 100만 원 준 선물보다 값으로 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소중한 선물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절이 나오는 거예요. 9절.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 은혜는 행위에서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또 그 다음에 믿음도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그래도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을 설명할 때에 이 잘못 생각하면 내가 정말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적인 부분으로는 좀 이상해요. 선물인데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건데, 그죠?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받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칼빈은 그릇.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라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구원이라는 군모를 주었어요. 주면은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내가 그걸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는데 그 구원이 내게 왔어요. 구원이 내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믿음을 이제 내가 믿었다. 내가 믿어서 구원 받았다. 이렇게 행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받는 손으로, 도구로 생각을 해라. 좀 어디 구분이 되십니까 좀? 그래서 믿음을 행위로 보지 말아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릇이다. 그럼 내가 구원을 줬어요. 그럼 이제 받잖아요. 그 구원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나 구원 받았어 그랬을 때 내 믿음이 받았어가 아니죠. 그리고 받은 구원은 믿음과 상관없이 완전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믿음은 구원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보면은 믿음이란 말을 구원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왔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이 말미암아라는 이 의미를 내가 내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신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내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면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싶으냐 하면 9절에 행위에서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을 해요. 내가 믿었는데. 그렇게 하면 자랑을 하죠. 자, 이게 왜 이 말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냐면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들도 구원에 대해서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배도 열심히 하고 뭐 금식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뭐예요? 네. 두 번씩 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간음 토색 뭐 이런 거 불의하지 않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그것이 자신을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랑거리에 그게 나는 시분이고 나중에 이제 그 바울 사도는 자기에 대해서 엄청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믿기 전이죠. 자, 거기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나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족속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뭐 이렇게 자기 자랑거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어디를 가요? 그게 있어서 영생을 받는 거죠. 구원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때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 받는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율법이고 그 종교적인 행위고 그 모든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을 열심히 해서 흠없이 해야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없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하고 싶은 사도행전 요한복음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2장이죠. 니고데모. 3장 맞나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죠. 3장이 맞습니다. 3장. 니고데모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랍비고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왔죠. 네, 밤에 왔어요. 왜 밤에 왔을까? 예수님한테. 네, 사실은 예수님한테 온다는 게 딴 사람한테 알려지면 뭐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자기 위신이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몰래 밤에 왔어요.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이 행하시는 이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이적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온 본심은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많이 행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당신 보니까 굉장히 위대한 선생님인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는데 혹시 나에게 행할 것 중에 혹시라도 빠진 거 있을까요? 그거 가르쳐주면 그거 내가 딱 지키면 영생 얻을까요? 그러니 그거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고 온 거예요. 그거 알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모른 거, 혹시라도 빼놓은 것 그거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그러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행함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야.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죠.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두 번째 또 나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거듭난다는 말을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재창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듭나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어느 걸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한 믿음, 또 은혜, 그 다음에 거듭남, 어느 걸 보더라도 사람이 한 일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9절에 그런 말 한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명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직격탄이 아주 더 확실하게 얘기해 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이다. 이거는 내가 나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 땅에 누구도 나를 만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게 해주신다. 새 생명을 주신다. 그걸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님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그 비극적인 일은 내가 열심히 교회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어떤 선교일에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돕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하면 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열린샘 교회 성도는 이제 안 그러겠죠. 안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정말 나이 이제 오래 교회 생활하신 분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가 다 아닌데 왜? 아직도 부족해. 뭐가? 니고데모와 똑같아요. 아직도 뭔가 부족해. 아직도 뭔가 내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교회 출석도 하고 그런데 출석하지 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건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구원받고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못 갖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준비해서 싹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도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앞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시는 것이 앞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게 앞서죠. 선을 행하는 게 앞서는 게 아니에요. 선을 열심히 내가 행해서 구원을 받고 아니면 새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부모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자녀에게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래서 이거를 창조라는 말을 써요. 재창조라는 말을.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듯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고 지으시는 그리고 만드신 바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은 그 다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바뀌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6장, 7장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쉬워요. 자, 로마서, 이 로마서 3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5장에 이제 여기에 5장에서는 거기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아담 안에 낳고 그리스도 안에 낳았다. 근데 아담 안에 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난 사람들은 의인이다. 이 말을 설명한 것이 이제 로마서 5장이에요. 근데 자, 6장에 보면 그런데 자, 거듭나는 사람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거듭난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안에는 죄가 왕이지만 왕이 주인 노릇을 하지만 믿는 사람 안에도 죄가 남아 있어요.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가 남아 있지요. 그 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를 다루는 것이 6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는 본래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6장 2절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래서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노릇을 못해요. 그런데 다만 우리에게 기회 있는 대로 우리 안에 사탄이 조정을 하면서 활동을 해서 가장 욕심과 탐심을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이 죄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7장에서 원함은 있지만은 행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믿는 사람의 갈등이죠. 그래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7장 17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건 안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 달라요, 성격이. 안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죄는 죄가 활동을 하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안 따라할 수가 없어요. 지배를 받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배는 안 하고 기회를 타. 어느 때 기회를 타냐 하면 율법이 왔을 때 기회를 타서 죄가 우리 안에 각양 욕심을 만들어. 탐심을.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성령의 감동으로 온 강한 소원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원이에요.
또 한쪽에는 그가 하지 말라고 하는 죄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원함은 있어요. 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게 18절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법을 깨닫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갈등이에요. 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이런 갈등 뭐 안 합니다. 원함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그 법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법은 안 없어져요. 그래서 법이라 그래요. 영향을 미쳐요. 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거듭난 사람은 선을 행하죠. 그죠? 선을 행하여. 네, 여기 선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자,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즉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까 말한 대로 선을 원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믿는 사람은 안 하지요. 믿는 사람만이 해요. 이게 이제 갈등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죄가 이제 기회를 타서 그 계명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욕심을 만들어내는 게 그걸 탐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에 그때 그 탐심을 거절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로마서 7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 그랬죠.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8장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8장의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영을 따라야죠. 요거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또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뭐해요? 생각한다. 그래서 그 전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 이 그리스도인은 생각만 해도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의 힘을 못 씁니다. 그 욕심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꼭 이제 이제 시험을 하셔야 돼요. 해봐요. 자, 저녁에 착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영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네, 하나님 나라 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생각하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리스도를 증언해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걸 가르쳐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영의 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에 잘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요새 저녁에 잘 때는 꼭 그날 경건의 시간 한 성경을 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암송할 성경을 암송을 하면서 잡니다. 암송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그 말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니까 암송한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영의 일을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죄를 짓게 되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와요? 생명과 평강이 와요. 평강이 와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와요. 이게 그러면 죄가 진짜 무력해져요. 죄가 정말 무력해져요. 욕심을 내고 탐심 내는 거 딱 무력해져요. 자, 그것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야,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라고 한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하게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나를 새롭게 하거나 영생 얻게 하거나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뭐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암송한 것을 다 갑자기 다 생각나는 게 아니죠. 암송은 암송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그 암송한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다시 기억나고 그런 일을 성령이 하신단 말이 쓰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 그래요. 검. 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입었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 발에는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고 이 모든 것 가지고 다 싸우는 게 아니라 적군을 무찌르고 싸우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셔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이기죠? 반드시 기록되었으되. 이걸 꼭 써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기록되었으되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손을 못 댑니다.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어때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 고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이에요. 세상에 유명한 학자의 유명한 박사의 무슨 말이 아니에요. 철학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이 검하고 싸울 때 어떻게 돼요? 마귀를 한 칼에 그냥 끝내는 거야. 한 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그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시험하는 자를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그런 그 시험이 일단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어떤 말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교묘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지 못해요. 그냥 끝났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위력이 강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 우리가 더 끝부분에 가서 하겠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뭐라 그러죠? 성령의 검이라 그러죠. 성령의 검.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검은 뭐예요? 성령이 그 검을 쓰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고, 혹은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생각들을 넉넉히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우리 그 뭡니까? 고린도후서 3장 16절이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이게 늘 말하지만은 세상에 책 읽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이고 만나주시는 시간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고, 사실은 알고 보면 구약 성도들은 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막 그러는지 몰라요. 자,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경배를 했어요. 왜? 말씀을 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네. 얼마나 우리가 권위를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난 거 아니다. 너 자랑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 행위. 근데 자기 행위를 자랑할 게 없어요. 신앙인들은 모두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정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훨씬 더 마음의 평안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이 감동을 어떻게 느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지, 내가 혹시라도 나의 어떤 행위가 자랑거리가 되어서 그냥 만나면 자기 행한 거 자랑하느라고 정신없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자기 한 일, 행한 일, 업적 막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정신없어. 근데 그게 네가 한 거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거 자기가 한 거야?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그렇게 자기 한 것처럼 자랑을 많이 해? 그러니까 자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 자랑이고, 그 다음에 자랑할 게 있다면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해요. 그죠?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내가 약한 것만 자랑한다. 약한 것.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내 연약한 것, 나 그거 자랑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이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사람 만나서 자기 약하고 못난 거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바울은 그랬대. 자기 약한, 나는 자랑할 거 약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예수님이 강하시죠. 자, 자기의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고린도 전서 11장 그 위에 보면 히브리인 또 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뭐 이렇게 자랑할 게 많았죠. 그렇게 여러 가지 자랑했지만 이제 그거 자랑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뭐 이 파선하고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데 그거 자랑 안 한다. 자랑할 거 있다면 내가 약한 거 외에는 자랑 안 한다. 예,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행위가 있다면 선한 행위가 있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참 어렵죠.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모여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진리 안에 교제한다 그러는데 뭐 목사님들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야 뭐 어렵겠죠. 진짜 오랫동안 만나도요 성경 얘기를 그렇게 못하겠어요 서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자랑은 많이들 해. 근데 그래서 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초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행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감격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잘 안 돼.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을 정말 절실하게 느낀다면 깨닫는다면 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지배 속에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심, 욕망, 탐욕의 종이 되고 이기주의의 종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이런 자리에서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자리에 있는 나를 사랑한 것이죠. 네.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1절과 3절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나의 구원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앉히시고 함께 일으키신 이걸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죠. 어디 이런 방법 이런 길이 없죠.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나타나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를 참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죠. 그래서 2장 1절과 10절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간단하게 놀랍게 요약한 말씀이 돼요. 우리의 구원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장 11절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과 11절부터 22절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키워하시느냐? 그런 얘기들을
이제 3장에서부터 쭉 하실 겁니다. 네. 우리 애기들은 너무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적긴 적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정말 구원의 기쁨을, 이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 세상에 적은 일을 받아도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데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난지 8주인가요? 난지 8주 만에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어린아이인데 눈이 멀었어요. 난지 병원에 가서 주사 잘못 맞아서. 그래가지고 평생 눈 먼 사람으로 살았어요. 네, 찬송을 보세요. 눈 먼 그 사람이 뭐라고 찬송하냐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죠. 천사들로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본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대요. 이제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죠? 예. 이 사람이 찬송가 3,000개를 졌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비록 육신적인 눈은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살았죠. 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구원의 기쁨 속에 살 것을 다짐하고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신 것을 찬양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어린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